지난 2주 동안 우리 모두의 부모인 첫사람의 첫 범죄와 타락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고백서 6장 1절과 2절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3절과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3절을 다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이 죄에 대한 죄책이 전가되고 또한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유전되었습니다. 이 3절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방금 고백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는 좋은 제목이 있습니까? 한 단어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원죄라 하면 적절할까 생각하고요. 두 단어로 한다면 원죄의 전가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죄가 전가된다는 것, 옮겨진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이지만은요, 이 원죄의 전가를 가르치는 이 진리는 사람의 머리로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 의문이 생기기가 쉽고요, 반발심이 들기도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 3절에 첫 말이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므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제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그들은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1절, 2절을 타고 지금 3절에 온 거니까. 그들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한 쌍의 부부인데,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근원, 온 인류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한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거기 16쪽에 가지고 계신 교재 각주 6번, 거기 증거 성구들이 굉장히 여러 구절 달려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앞부분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데요. 거기 창세기 1장 27, 2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이게 신선감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가요? 달랑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세계여행 많이 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요, 강원도 진짜 사람 없을 것 같은 산골짜기 가도 다 사람이, 야, 여기도 사람이 사네, 이 외진데 사람이 사네, 정말 구석구석 사람이 다 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온 땅에 퍼져 사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 넓은 우주에 이 동그란 큰 덩어리 지구에 달랑 딱 두 사람, 한 부부만 지어 놓으시고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 그리고 복이 뭐냐면 땅에 가득하라, 그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실감이 나는, 온 땅에 딱 두 사람 있는데 땅에 가득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 한 부부, 한 부모를 시발점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온 땅에 사람이 가득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 부부에게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서요, 거기 그 다음 세 번째 증거성구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 때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이 이게 인류를 지탱하는 중대한 원리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 17장은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이방 땅 아테네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완전한 이방인에게 이런 도리를, 복음의 도리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사도는 이런 지식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까 그 1장 27절, 28절에서 이런 지식을 얻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했는데, 이걸 직역을 한다면요, 인류의 모든 인류, 전 인류를 하나로부터, 이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사,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은 한 부부를 말하지만 2장으로 가면 다 아시는 대로 그 한 부부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단 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한 사람의 갈빗대로 또 다른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남성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이슈아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처럼 약간 다르게, 남성과 여성으로 같지만 다르게 이 한 부부를 지어 놓으시고 이 한 부부에게서 전 인류가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당연한 걸 오래 길게 얘기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천사랑 비교해 보세요. 천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요, 천만 천사라 안 그럽니까? 정말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수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제 묘사되는 장면을 보면은 한두 끝도 없이 정말 뭐 정해진 수야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는요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천사의 수가 많은데 한 천사에게서 나머지 모든 천사가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천사는 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이 천사, 저 천사, A 천사, B 천사, C 천사, D 천사를 각각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으셨냐면 한 사람, 최초에는 한 사람, 그리고 조금만 더 확대하면 한 부부에게서 모든 사람이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모든 인류를 확대하면 확대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나오는 한 자녀가 되도록,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류가 공동 운명체가 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그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굉장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큰 마음의 경륜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천사랑 아주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공동 운명체가 아닙니다.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뿐입니다. 마귀든 귀신이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자기 행위대로 처벌을 받는 것 뿐입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구원자도 없고요, 구원자가 있으려면 각각의 천사에 대한 각각의 구원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주 다르게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이 나오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도록, 대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 증거 선구를 봤는데 두 번째 증거 선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뜻깊은데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거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 우리 교우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심지어 여자를 짓기도 전에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그 다음 보면 이게 17절이지 않습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내가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하시고 21절 22절에 가서야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이 중대한 말씀, 온 인류의 생존과 멸망,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말씀은 누가 들었는가 하면 오직 유일하게 아담 혼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데요, 하와, 여자가 먼저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는데 문제는 2장을 잘 읽어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여자의 범죄를 모면하게 하는, 회피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변명할 이유가 되면요,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저 몰랐는데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뭐 어디 써두셨습니까? 거기다가 이 먹으면 죽음 이렇게 하나님의 팻말 달아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나무는 그냥 나무로 있고요, 그 말씀을 아담 혼자에게, 한 사람에게 하신 것 뿐이란 말입니다. 하와는 못 들었단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것이 하와가 죽을 이유가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올 그 자기의 배필의 대표로 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 전 인류의 아버지로서 자기가 나중에 낳고 나올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 말씀을, 그 중대한 말씀을 홀로 들은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장은 아주 뜻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육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범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걸 이제 우리 어린 사람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부모님의 영향이 자식에게 미친다는 거, 그건 당연하죠.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 삶이 부자예요, 윤택해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집이 홀라당 탔다. 그러면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 부모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자기 집에 부모가 파산을 했어요. 그 영향이 자식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대표자가 한 일이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조금만 한자어를 여기다 들이대면 대표가 한 일이 공동체 전체에게 전가된다. 전가의 원리. 이거는 국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예를 들면 러시아의 옛날 제정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기로 이게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러시아 땅인 알래스카가 그때는 진짜 얼음 덩어리라 저런 쓸데없는 거 사람도 하나도 살 수 없는데 저런 땅 그냥 싼 값에 넘기자 해서 팔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보물단지라는 거 아닙니까? 석유도 나오고 각종 광물이 있고 그게 경계선이 되니까 그 바다를 누리는 것이며 그게 보물단지였는데 팔았어요, 황제가. 그러면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땅 돌리도 내놔 이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그 대표자가 한 그날의 그 조약, 서약이 온 그 러시아 인민 전체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쳐요. 그래서 그때 미국 선조가 그때 러시아로부터 산 땅을 후손들은 계속 알래스카 땅을 자기네 국토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조약의 효약이라는 거는 난 거기다 사인 안 했는데요 라고 개별 국민이 항의할 수 없어요. 대표자가 사인하면, 대표자가 서명하면 그 서명의 효력이 온 국민에게 미치는 거 우리가 다 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이고 전가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 대표의 원리, 전가의 원리를 똑똑히 아주 살깊게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어딨어. 아담이 죄를 지은 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몇 년 전인데 수천 수만 년 전일 텐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쓸데없는 논리는 나는 거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원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도 그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남의 나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 뒤에 오늘날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여러분도 2000년 전은 정말 살벌하게 먼 시대입니다. 고조선 이전이라고요. 고조선 이전. 그런데 고조선 시대 때 누가 뭐 어디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했기로 서니 그게 딴 사람에게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영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는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첫 조상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 그래서 여기 그 첫 마디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므로 근원이므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그들로부터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전 인류를 드디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 들어가 있겠는데요. 여기 왜 이상한 말, 보통 출생법이라는 말 왜 나온 것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면 아실 것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외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출생법이라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남성과 여성이 혼인해서 아기씨가 합해져서 아이를 낳는 이런 정상적인 보통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자녀를 낳는 보통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생식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온 사람은 다 이렇게 지구상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딱 한 분 유일하게 성신의 충만한 지배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사람이 되시긴 하셨지만은
이런 보통 출생법을 따르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남자 아기씨와 여자 아기씨가 합해지는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담이 유전하는 그 대표의 원리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특별한 방식, 그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다시는 없고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그 유일한 그런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의 예외를 상정하고서 그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미친다 하는데, 이것이 뭐가 미치냐면 이 죄에 대한 죄책이 전가되고 또한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유전되었습니다 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여기서 말합니다. 전가되는 게 뭐냐 그건데요, 첫째는 죄책의 전가이고요, 둘째는 죽음과 부패한 성품의 유전입니다. 이 두 가지, 죄책의 전가와 죽음 및 부패한 성품, 부패한 본성의 유전,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기 죄책의 전가, 이거는 이제 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미안한 얘기죠. 이게 어려운 한자어지 않습니까? 이게 개념어라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을 일단 들어두면 귀로 들어두어서 나중에 언젠가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책의 전가란, 죄책이란 이건 법적인 진술입니다. 사법적인 진술이라고요. 말하자면 재판정, 법정의 용어라고요. 죄책은 뭐냐 하면 정죄, 너는 죄인이야, 땅땅땅 하고 이제 그 무슨 살인죄든 무슨 죄든 징역 명령에 처함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범죄자, 죄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결수가 되어서 진짜 감옥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법정의 용어입니다. 죄책, 죄의 책임, 유죄 판결을 받는데 문제는 그 유죄 판결이 공유된다, 전가된다 이것입니다. 누가 받은 유죄 판결이요? 아담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았던 유죄 판결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공유되고 전가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인류가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날 첫 범죄를 저지르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가 먹지 말라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죄를 지었다 하고 선언하시는 그때 온 아담의 후손이 함께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러면 실감이 안 나면서 억울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갑자기 그 죄인이 되는 거야?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원죄를 여기 죄책의 전가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좁아지니까 아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그런 첫 범죄의 죄책의 전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유전되는 것, 이걸 포함한다고요. 이걸 다 합쳐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6장 2절에서는 거기 첫 범죄의 결과를 네 가지로 정연하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원시의, 시원적인 의를 잃어버리고서 그 의로운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 선한 상태에서 급전직하, 뚝 떨어져서 떨어지게 된 거. 그래서 그 시원적인 의를 홀라당 다 잃어버린 거, 그런 거를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진 거. 사실 이게 전부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죽음을 겪게 되고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진 것, 이 네 가지를 이제 그 첫 범죄의 결과로 꼽았는데요. 이 3절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맨 마지막 두 개, 세 번째와 네 번째만을 죄의 결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두 가지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원래 그 시원적인 의로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죽고 썩게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복판에 가장 중대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영생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전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첫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공유하면서 그 범죄의 결과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 범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죽는 것이고요, 죽음, 그 다음에 썩음, 그것입니다. 죽음과 썩음인데요, 그 썩음이라는 게 이 세상 살아있는, 아직 죽음이 가시화되지 않고 진짜 땅에 묻혀서 그 비참하게 썩기 전에도 그의 본성 속에 그 썩음이, 그 부패한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 부패가 작용하기 시작해서 썩는 여러 현상들을 나타낸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여기에 대한 거부, 여기에 대한 그 저항, 심리적인 저항, 그리고 반발심이 인류 역사 대대로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아까 16쪽에 각주 6번에 증거선구 앞부분 우리가 몇 개를 봤고요. 뒤에 남은 증거선구가 뭐냐면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5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없었으면은 이 원죄의 진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그 몇 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도,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가도 확연하게 깨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터널이 지나야 이제 빛나는 그게 오는 건데, 이 터널의 원리와 빛의 원리가 같이 옵니다. 똑같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타고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원리예요, 원리.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그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인간 이성으로 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여 주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납함으로써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걸 발명하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로마서 5장 몇 절을 부분 읽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이 일종의 그 화두랄까, 주제어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 전체를 12절이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자면 요절입니다. 요절. 12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들어왔나, 딱 한 사람, 우리의 시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
왜 온 인류가 죽게 됐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다.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왔나? 한 사람 때문에 왔고 그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 그래서 거기 뒤에 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이리하여라고 바꾸어 읽으면 더 정확하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건 두 말을 요 12절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떨어뜨려 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후반부만 따로 읽으면, 떨어뜨려 놓고 읽으면 이렇게 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각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다 죄를 지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이르렀다, 이 얘기를 부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2절의 하반절은 그래, 한 사람의 죄를 지은 그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구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리하여, 앞에 말의 귀결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어디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5, 16, 17, 18, 19, 5, 6, 7, 8, 9 다섯 절이지 않습니까? 다섯 절에 그 부분만 빼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첫 범죄의 결과를 공부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당연히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는 방식을 소개하려고 그리스도에게 방점을 두어서 언제든지 설명을 하는 빛나는 복음인데요, 5장은.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건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뒷부분에서, 이후 부분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죄 부분만을 주로 다루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읽으면 이럴 것입니다. 12절이 왜 진리가 되냐면 이 말을 사도는 정말 집요하게 5번을 반복합니다. 5, 6, 7, 8, 9절에서 각각 한 번씩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은 것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16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인하여입니다. 17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 죽음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폭군이요 전제군주로 군림하게 되었는데 원인은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18절은 그것을 요약합니다. 이젠 사람도 빼고 그 행위 하나에, 첫 범죄에 그 한 행위에 착목한다고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한 범죄입니다. 19절 요약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진리를 아무도 예를 들면 건너머 읽거나 그냥 어디 한 구절 거기 그런 게 박혀 있었어? 난 몰랐어, 이러지 않도록 로마서를 쓸 때 5장 부분에 와서는 이 진리를 정말 집요할 만큼 지금 6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거의 매 구절 똑같은 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아까 우리가 한 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집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그것이 모든 사람의 범죄이고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죽을 이유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원리다, 이것입니다. 요거의 정확한 대칭이 우리가 안 읽은 그 구절의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타고 우리에게 온다. 그걸 지금 바울사도는 얘기하는데, 그 빛나는 복음은 우리가 나중에 살필 수밖에 없겠습니다. 로마서만 그렇습니까? 마지막 남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도 똑같다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이 중대한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도 바울사도는 똑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이것이거든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담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자식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집에 불을 내면 우리는 불난 집에서 뛰쳐나가거나 그 불난 집의 그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는 아들, 딸들인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거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지 왜 내 잘못이야 그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 그는 결국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 혼자만의 하신 일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딴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구원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죄와 구원은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조상의 그 후손이라는 거, 새 인류의 조상이신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거, 이 두 사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3절은 그만큼 말씀드리면 된 줄 생각하고 4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장 4절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이 원시 부패로부터, 시작. 이 원시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옵니다.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싫어하고 무능하고 적대적이며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4절은 드디어 이제 그 3절까지는 주로 법적인 관계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아의 죽음, 끔찍한 일이긴 한데요. 아니, 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어요. 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우리가 유산되는 경우 가슴 아픈 일을 이제 때때로 겪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며, 죄를 지어서 죄의 값으로 죽는다며,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 그 아이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을 것이거든요. 아직 의식이 형성되기도 전이니까 걔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행동으로 아이 엄마 나빠 하면서 우리 엄마 발로 한번 차야겠다, 뭐 그렇게 해서 태동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안 지어요. 지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죽습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그 아이? 그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가 열이 펄펄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죽었다,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반이 죽었습니다. 반이, 자식의,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런저런 예방주사가 많이 발달해서 그나마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든 굉장히 복된 시대에 우리는 사는데, 옛날에 갓 태어난 어린 것이 죽어나가면 그러면 부모는 슬픈데요, 본질을 투시하면 이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도 않은,
죄를 지을 새도 없는 그 어린, 순진무구하게 보이는 그 어린 것이 왜 죽는 것인가? 아담 안에서 죄책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기에 죄인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실천적으로 경험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맞는데 그때 죄를 짓는다는 게 이 대표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뱃속의 아이도 죄인으로서 생성되어 죄인으로 나고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따로 다른 신앙고백서에서 말한단 말입니다. 신자의 자녀가 배 안에서 사산되었을 때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6장 4절은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자범죄가 나오는데요, 4절은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우리 아주 초등학생 어린 사람이 있다면 어린 사람을 위해서 원죄란 그 원천적인 죄, 첫 번째 지은 그 죄, 그로 말미암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 이걸 포함해서 원죄라 한다면, 자범죄라는 말은 그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니까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존재들이 짓는, 우리가 늘 짓는 죄들 말입니다. 그런 걸 자범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래, 어떤 학자는요,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 있는데 신앙고백서 전체에서 종교개혁의 신학을 가장 특징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6장 4절일 거다, 이렇게 꼽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신학이라는 거, 개혁신앙을 가장 말하자면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이걸 잘 깨달아야 개혁신앙을 가진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아주 아리까리한, 아리송한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교우 여러분 스스로 개혁신앙인인가 아닌가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A냐 B냐 이건데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혼동되시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철면피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인 거,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신학적인 함정이 있다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말은 뭡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이건 뭐냐면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죄를 짓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말이 이게 진실이라고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는 말로 쓰면 완전히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태생적으로 나는 아예 맨날 죄를 짓도록 아예 그냥 DNA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자기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시편 51편의 고백이라고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이요, 그 구약시대 최고봉의 계시를 깨달은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소년 시절부터 성신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예언자의 그 말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래로 그 사람은 정말 성신이 충만해서 20살도 되기 전에 그 전 국가에서 1등 믿음을 발휘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려운 20대를 보내고 나서 전 30살에 전 국민을 하나님 나라를 영도할 영도자가 된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시편 110편 같은 계시를 깨달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성부 하나님과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뵙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은 그런 구약의 놀라운 예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이런가 생각한 끝에 고백하는 말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로 뭉쳐서 태어났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고요. 이건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요,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맨날 죄를 짓지 뭐, 이러는 자포자기가 아니고 죄에 대한 아주 통통한 깨달음입니다. 절규라고요. 절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개혁신앙은 이걸 깨달아야 개혁신앙이에요. 이럴 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개선입니다. 개선. 내가 조금 뭘 좋게 해서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쌓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는 인간 종교가 반쯤 들어가는, 이게 결국 로마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을 해야 된다는. 근데 이런 무서운 생각을 교회사에서 언제 누가 맨 처음에 획기적으로 드러내놓고 했냐면요, 350년경에 태어났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세히 얘기할 건 없는데 한번 이름을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 선생의 최대 적수라고 할 수 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교회 장로입니다.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난 교회 장로인데, 교회가 350년가량, 이제 사도시대 이래로 350년가량 지나오는 동안에 교회가 너무 썩어 빠졌어요. 예수님 믿고 다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하는 짓들이 진짜 욕 나오는, 그러니까 구토가 나올 그런 짓들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욕을 주장하면서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욕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뭘 주장했냐 하면은 원죄를 부정하였습니다. 원죄? 그래, 그 어거스틴 선생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록에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이 말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냐 하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지,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면 그게 말 되나?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원래 백지 상태로 나눈 거야. 모든 인간은 출발점이 똑같아. 아담이나 나나 너나 똑같은 상태로 죄 없는 순백색으로 태어나서 지가 죄를 지으면 죄로 오염되고 약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죄를 안 지으면 깨끗한 상태로 자력으로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교인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죄의심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나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전제가 온통 틀려먹은 것입니다. 인간의 백지 상태로 나서 네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러니까 금욕하고 살라고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 선생이 이 펠라기우스의 이 반성경적인 정신을 꿰뚫어 보고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너 이거 해 라고 명하시면 할 수 있도록 주신다. 근데 안 주셔? 그럼 우리는 못한다. 그리고 나는 원래 날 때부터 태생적인 죄인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었어요. 이걸 깨닫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이 걸렸다고요. 이 진리를 통투하게 깨닫고서 딱 붙들고서 아담 안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죄를 짓고 성신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죄인으로 남는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이 죄에 대한 절망적인 상태,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뭘 열심히 하고 다른 교회보다 무슨 뭐 설교가 길고 좋고 이게 개혁교회가 아니고요. 죄의 본질, 죄의 철저성, 죄의 전체성,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의 전체성을 깨달아야 은혜의 전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밖에서 오는 구원을 수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뭘 개선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다 잘못됐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래 이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단으로 그 400년대에 정죄를 받아서 교회사에서는 정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400년 이후부터 중세가 시작되잖아요. 중세의 로마교가 세미 펠라기우스, 절반쯤 펠라기우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니까 기독교가 아닌데 반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길게 설명드릴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드릴 수 없고, 로마교회 전체의 신학은 오직 믿음이 아닌데 왜 아니냐 하면은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선한 부분, 타락으로부터 보존되고 남은 부분이 어느 만큼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은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여야 할 어떤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주신 공로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내가 예수님 앞에 내놓는 어떤 것, 요것이 합해져야 그게 구원이 된다. 이렇게 요건 반쯤 펠라기우스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로마교 사람들은 선행을 엄청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그 사람들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뭘 보태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고 선행을 자꾸 격려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결단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어디까지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둘러보면은 마더 테레사도 있어요. 아예 시집 안 가고 평생 저기 인도 같은 데 어디 가가지고 그 빈민가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구더기 나오는 시신 다 그거 해치고 거두어 주어서 평생을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누가 마더 테레사 같이 사냔 말이죠. 성녀 같이 누가 사냔 말이죠. 그러니 선행을 도대체 어디까지 행해야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온전한 확신 가운데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애를 써야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이 원죄의 교리를 통투하게 깨닫고서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수긍해야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된다고요. 여기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싫어하고 무능하고 적대적이며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프고요. 그게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어제, 우리의 지난주를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방금 고백한 우리 고백문을 따르면 죄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은 본성상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억지로 지었다고요? 그런 건 일부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본성으로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요. 원죄가 자범죄를 낳고 자범죄를 짓는 죄인은 본성이 부패해서 자기가 원해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으로 늘 죄를 짓고 죄를 낳으니까, 그게 나니까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 개혁신앙은 우리 사람의 죄된 상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바닥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야 바닥까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대대로 사람의 죄된 상태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거나 불철저하여서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이해도 불철저하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도적인 복음에 죄가 어디서 왔으며 죽음이 어디서 왔고 본성의 부패가 어디서 왔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그런 부패와 그런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저희의 이성과 마음으로 쉽사리 수긍되고 납득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필 때에 성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듯한 전능한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 복된 진리, 대표의 원리, 전가의 원리를 확연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본성상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인으로서 늘 죄를 짓고 사는 부패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 밖에서 오는 구원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